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를 계시서로 본다. 정확하게 맞아가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 1절에 여호와의 날, 11절에 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1절, 11절, 31절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을 어떻게 볼 거냐? 오늘은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은 부활통일 시대로 봐야 됩니다. 부활통일 시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부활통일 시대.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부활통일 시대 안에, 부활통일 시대 안에, 부활통일 시대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휴거 1단계, 천년을 휴거 1단계, 그리고 또다시 천년이 있을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부활통일 시대로 두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드는 시간 자체를 해서 이게 휴거 2단계로 부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휴거 2단계로 부활통일 시대였는지 안 였는지 이거는 확실치 않는데, 아무튼 부활통일 시대의 이후로 들어가니까 그냥 부활통일 시대 휴거 1단계, 휴거 2단계 그래가지고 휴거 2단계를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휴거 2단계 상태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휴거 1단계, 2단계 상황이 똑같으나 휴거 1단계는 휴거 2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다시 말하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소극적인 상태라요. 지금은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알려줘야 받아들이는 상태. 그리고 이 시대는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고받는 이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천년. 이때는 마귀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마귀가 딱 수석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것 자체가 그냥 통해지는, 부흥해서 성령이 맺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성령님이 통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 같으면 그들에게 밀려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뭔가 부족한가 싶어서 이게 밀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저항하는 세력들이 몰살되어지는, 그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성령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이거 자체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을 적에, 그리고 휴거 1단계 천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천년이 끝나면서 휴거 2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전해준다, 누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에 마귀가 놓여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에덴 동산 3장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전투. 마귀와 더불어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분명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창세기 3장에서와 더불어서 모양으로 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막 여러 가지 해유와 여러 가지 공작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나 그때는 단 한 명도 사탄의 이 어떤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절대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오늘 28절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걸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 이 천년이란 이 세월이 그냥 막연한 옛날에 걸어왔던 천년처럼 앞으로도 천년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분명한 이야기지만 요엘서가 있다. 요엘서가 있어서 계시서로 보지 않은 시절이 있었고, 요엘서로 계시서로 보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르다. 흐름이. 요한계시록보다도 이건 내용 자체는 더 급박하게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나와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화 되어지는 건 다 이미 지나온 거예요. 그 시들이 지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나타내라, 알려주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지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넘어오다가 호세아 걸려가지고 호세아 이후부터 이제는 계시로 보자. 그래서 요엘서를 보니 본적 이 내용이 계시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아간다는, 정확하게 시기가 지금 발표되어진 시기와 2014년 8월 14일 열방의 선지자 선포, 교황의 사탄으로의 출현, 그 사탄으로의 출현 자체가 교황을 통해서 사탄이 출현됐다는 것 자체는 교황에게 제한되어지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 동안 결박되어지는 그 상태가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28절에 있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 요엘서 2장 28절이거든. 요엘서 성령복음 2장 38절, 성령복음 2장 38절, 베드로의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말하는 내용, 성령복음 2장, 즉 사도행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 성경 자체의 표현 자체를, 제목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에 들어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는 앞으로는 이 성경에 그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 자체를, 사도행전을 지워버리고 제목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전체적인 마인드, 이거 전체적인 구조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자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안 만들어주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거 전혀 소용없어요. 말만 하는 게 소용없어요. 제도를 자꾸 바꿔줘가지고, 환경을 바꿔줘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시대를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현재 천년이 지금 그래 넘어오는데 아직도 여전히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환경을 여전히 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저도 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아마 여기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우리 70인 전도대 운동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무튼 안 그러면 부활통일시대, 부활통일시대 열방의 선지자 중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는 걸 보는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라고 외우는 이거 자체도요. 이거 자체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 고백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고백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성령님을 중심에서 우리가 고백을 자꾸 해줘야 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 이미 모든 사람이 십자가 보고 성탄절, 성령님에 대한 부활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 행적 자체를 인류사에서 이걸 어떻게 아니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다 지금 만연해 있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부활통일 시대 되면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이 오고 있는데, 부활통일 시대는 그래서 선포되었는데, 이 사도신경도 이름을 바꿔서 성령에 대한 어떤 고백, 요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성령님을 고백한다. 아마 요렇게 나아가든지 제목 자체도 바꾸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오늘 28절에 있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복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성령복음 2장 16절에 나오네. 2장 16절에. 베드로 설명을 하잖아요. 오순절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을 갖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요 있는 표현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그 시대가 왔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현재적으로 봐야 될 계시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걸 현재적으로 봤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래되는 시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이 사건 자체를 현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기로 한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을 보내온 우리가 볼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성령복음 2장 16절에 분명히 이 사건을 현재적으로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지나온 지금에 보면은 이것 자체에 대한 요엘서 2장 28절 또 성령복음 2장 16절에 있는 베드로가 그것을 배턴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넘어온 것은 분명히 맞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나타내었지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아까처럼 사도신경이나 이런 고백들이 전체가 다 나타났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성경에 분명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그래 나왔는데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지 않았다. 요거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후에 우리 인류서 전체가 교회가 전달되는 곳곳마다 성령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했더라면 아마 지금 교황이 있었겠으며 지금이 부활통일 시대라고 말을 하겠으며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이 인류 역사도라 하는 그 그림을 제가 금년 8월 달에 들어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 그림을요 한번 그려봐도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2012년까지를 이렇게 쭉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1945년 사건도 이미 오래전에 생기는 거예요. 1945년까지 생길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요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있고 그러면은
부활통일세계에 들어오는 내신을 만민에게 28절의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전에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25절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1945년 회복, 그리고 나서 그 후에요. 그 후에 시기적으로 넘어오는 요엘서의 요 표현에서 우리가 아주 현재적으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걸 계시적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비춰봐야 된다니까. 요한계시록만 계시서로 볼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 전체를 계시서로 읽어야 된다. 바로 현재적으로 지금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가, 개인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글로 읽어야 된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베드로가 이걸 붙잡은 이 내용을요, 우리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 사항이 뭐냐? 1000년 동안 전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이름을 나타내는 것. 마태복음 10장 32절이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입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는 것에 우리 교회 역사가 남아왔느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어요. 그것을 모토가 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모든 인류의 앞으로 1000년 동안의 방향 자체가 1000년 동안 마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방향을 목표로 정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1000년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그 패턴으로 삶의 여러 가지 구조가 환경, 사회 환경 여러 가지가 그 구조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조로만 가는 것이 이제는 2000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구조 형성을 지금 현재 우리가 70인 전도대에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생업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먹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사탄하고 대적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형성된 게 인터넷을 통해서 생업, 전도자들의 생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환경, 자기가 가진 그 참 기술이나 그 어떤 분야가요, 어떤 게 있더라도 좋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그리고 뭐 직장이 떨어지면 여기서 준비되어지는 전도자로 훈련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업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생활이요, 지금처럼 막 전기 많이 쓰고 차량 막 돌리고 비행기 막 돌아가고 하는 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인류 자체가 인류가 막 떨어지는데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저런 산업을요, 수많은 사람이 달아붙어 갖고 기술로 계속 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산업 자체가 이제는 낙후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요거 확보를 해야 돼요. 먹는 문제. 그래서 먹는 문제를 확보하면서 이 먹는 문제를 전 인류가 공통으로, 한쪽에서 많이 나는 거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싸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통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장치. 그 서로가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지금부터요, 인류가 1000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니까 열차, 철도를 계속해서 가야 돼. 비행기로 교통수단을 하지 말고 철도로 교통수단이에요. 철도로. 선박도 가능할란지 모르겠어요. 선박도. 비행기는 워낙 비싸게 치니까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무난한 것이 가장 작은 기술로 갖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요. 기차, 열차.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할 수 있는, 근데 그 지금 현재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런 산업,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때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에 심겨두며, 31장 33절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속에 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꾸준한 그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둔다는 거야. 마음에. 요렇게 하지 않으면은, 요런 데도 분명히 선포되는데 뭘 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23장 30절, 23장 마태복음 23장 30절,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따져야 돼, 이거. 지금. 그냥 뭐, 한 사람 떠든다고 해서, 니는 떠들어. 이렇게 될 내용이 아니라, 2100년만 지나버리면 이게 분명히 표가 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